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 봉독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느님께서 계명을 주셨지요. 몇 개를 주셨냐면 10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계명을 10계명이라고 하죠. 근데 살다 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개 가지고는 생활하는 데 있어서 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거 248가지, 하면 절대 안 되는 거 365가지를 나눠서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고 살았고, 지역마다 그것이 다 잘게 쪼개져서 2000 몇 가지의 율법을 지키고 살았어요. 그런 많은 율법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딱 2개로 요약을 해주시는 겁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율법의 정신이 이 2계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2가지가 되는 겁니다.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의 정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구약에 하느님이 쓰셨던 사람들 치고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본성과는 맞지는 않아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믿는 것조차도 우리는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믿기가 쉬워요. 하느님이 내 바람 들어주시고 내 소망 들어주시고 하느님이 정말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한테 복을 주시니 나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이걸 언제 알 수 있냐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나한테는 복을 안 주시는 것 같고 위로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느님을 믿더라도 아주 철저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갖기가 쉬운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느님을 온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아주 어려운 일. 근데 그냥 어려운 일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운 일이에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저같이 수도생활과 사제로서 생활하는 사람이 어떤 의무감, 어떤 책임감 때문에 하느님을 믿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예수님이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사랑을 하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분들을 사랑하면 그렇게 인생이 바뀌게 될 거고요. 우리가 어떤 여인을, 어떤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분명히 인생이 바뀝니다. 나라를 사랑하게 되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거거든요.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했기 때문에, 또는 그 반대로, 그래서 결혼하게 된 거죠. 우리 어르신들 여러 가지 인생의 어떤 역사가 있으시겠지만 결국에 내가 사랑을 고백했다거나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내가 그 남자 만난 거잖아요. 후회되세요? 네. 내가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결정했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또는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지금도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것은 아마도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 삶이 더 좋아지기 때문이겠죠. 사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삶보다 더 복된 삶은 있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정말 진짜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느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다 뺏길 것 같은 생각이 든대요. 성소를 결정할 때는 그런 생각을 꼭 하거든요. 이런 걱정은 그동안 우리가 거짓 사랑에 수도 없이 속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을 사랑했을 때나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사랑하게 되면 나중에 다 뺏겨버려요. 내가 돈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요, 돈한테 나를 뺏겨요. 내가 명예나 어떤 권력을 사랑하게 되면 그거에 나를 뺏겨요. 그게 뭐든 간 이 세상의 것들이라면 결국에 나를 뺏겨버려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것들을 사랑하지만 그것들은 나를 사랑하겠어요? 안 사랑하겠어요? 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느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거짓 사랑에 속아 살았기 때문에 하느님 사랑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대요. 나보다 나를 더. 하느님은 하느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대요. 하느님보다도 나를 더.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프죠.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고통이었을 거예요. 하느님이 아들을 죽게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었죠.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힘이 있으신데도 손발을 꽁꽁 묶어버리신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요히 돌아가셨나요? 소리 지르셨어요.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소리 지르셨어요. 우리 성경에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남의 귀에는 안 들려도 누구에게는 그 갓난아기를 낳은 엄마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린다고 했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말이 안 들렸을까요? 하느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다 듣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그 아들의 소리를 마치 청각장애를 갖고 계신 것 마냥, 가는 게 먹으신 것 마냥 안 들으셨어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그러셨는지 그때 온 땅이 어둠에 덮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하느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들보다 우리를, 나를, 할머니를 더 사랑하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언제 알게 되냐면요. 언제 알게 되느냐? 내가 하느님을 사랑했을 때 알게 돼요. 내게 주신 사랑을 내가 사랑했을 때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느님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요, 엄밀히 말하면 계명이 아니에요. 형태는 계명의 형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초대예요, 초대. 당신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는 하느님의 초대 말씀이에요. 어르신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땡큐죠.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부담 가는 사람이 자꾸 나 쫓아다니면 부담 가는 거예요. 우리 그걸 스토킹이라고 하죠. 그거는 아주 끔찍한 고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에게나 다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진 않아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 내가 사랑해, 내가 사랑받는다. 정답.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그 아기는 평생 잘난 척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날 사랑하니까 막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가 20살이 될 때 다시 소원을 다시 빈 거잖아요. 지금도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를 바라느냐? 아니다. 이제는 이 아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맞는 거죠.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다 예외 없이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거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엄청난 축복.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사랑하지 어떻게 줄줄 나오시지?
오늘 많이 배워갑니다. 근데요, 우리 어르신처럼 저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행복의 집 어르신들이 있지만 세상엔 기가 막혀요. 왜?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거나라는 걸 모를까요? 몰라? 모르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달라져도 벌써 달라졌죠. 하느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갈망이 없어요.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또 꼭 그래야 되느냐? 지금 내 형편이 아직 하느님을 사랑할 형편이 아니야. 여유가 없어. 잘 모르겠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엄청난 사랑 앞에서 이거 무슨 일이에요? 이런 초대 앞에서 우리는 그런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미사가 끝나고 돌아갈 때는요, 신기하게도 언제 그랬느냐고 다 잊어버려요. 하느님을 사랑하겠다는 결단을 언제 할 거냐?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거냐?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아도 하느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짝사랑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고통스럽고요. 사랑받는 사람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다른 것 사랑하거든요. 세상 것만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짝사랑이죠. 그래서 하느님 사랑을 받고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를 사랑하여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사랑하여라. 부담스러운 거예요. 짝사랑이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고 우리가 이따 받아 모실 성체가 우리의 마음을 좀 뚫고 들어오기를 바라요. 아멘. 예수님의 몸이 우리 영혼을 꿰뚫고 들어와서 하느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행복의 집 어르신들 그동안 성체에 굶주리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목마르셨던 그 시간만큼이나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지켜주셨고 나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벼랑 같은 귓가에 외쳐 부르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는 듣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사랑을 고백하도록